말씀은 출애굽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5절의 말씀, 본문 말씀은 자기 짐승이 남의 밭 농작물을 먹게 되었을 경우의 배상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서나 아니면 포도원에서 자기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풀어놓고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짐승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자기 짐승들이 남의 밭과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남의 포도원과 밭에 들어가서 남의 밭의 소산물과 포도원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짐승에 대한 관리 소홀함으로 인해서 남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상하라고 율법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짐승이 남의 밭에서 먹게 하였으면 어떻게 배상해 주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반드시 피해를 입은 밭의 주인에게 배상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고이든 부주의에 의한 것인 간에 내 짐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배상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짐승이 저지른 것이라도 어떻게 배상하라고 말씀하냐면 배상량은 피해를 입은 양에 동일하게 배상해 주라고 말합니다. 자기 짐승이 피해를 준 양만큼 동일하게 배상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동일한 양으로 배상을 해주되 어떤 것으로 배상해 주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열매로 배상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피해를 입은 주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자기 짐승으로 인한 피해라고 할지라도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좋은 것을 배상해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게 함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단순한 물질적인 배상,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마음 중심으로 사죄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진정한 사랑이 담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배상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상에 대한 율법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이든 파이든 나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이웃에 있다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고의로 한 것이든 부주의를 한 것이든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게 했으면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서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물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최고의 것으로 보상해 주므로 최대한의 예우를 이웃에게 갖추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다는 것은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그 몸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만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줌으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웃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이웃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이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보상해 줌으로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그 마음을 풀어주도록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줌으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줌으로 최후의 예우를 갖추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영적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예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이웃과의 교제가 더 그렇게 보상해 주어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신뢰가 쌓임으로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최후의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피해를 당한 것을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충 보상해 줬습니다. 차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은 남겨두고 차선의 것으로 보상해 줌으로 그를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관계가 단절됩니다. 교제가 막힙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고통으로 인해서 서로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심하면 원수 관계가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 막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으로 사방이 다 막혀 버리게 됩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지 않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물질적, 정신적, 관계적 손해를 본인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주므로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소유물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와 물질적 손해가 입혔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흡족할 만큼 최고의 것으로 보상해 주므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화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있으면 다 화목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신약성경 또 몇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내를 재판장에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을 가들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관계를 풀어야 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면 안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막히면 안 됩니다. 이웃과의 교제도 막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다.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화목하라는 직분도 맡겨 주셨고 한 가족이 돼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부터 18절.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 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장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누가 가장 화목하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막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누가 가장 많이 방해하겠어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격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막히게 해서 서로 원수가 되어 살게 만듭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서로 방해해서 원수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서로 관계를 풀지 못하게 하고 서로 원수 관계를 맺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를 맺도록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도록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그렇게 사탄은 역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원수 관계 만들고 미움 관계로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은 이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도 다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다 사탄의 역사, 사탄에게 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된 것이 다 사탄에게 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인 거예요, 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만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관한 열정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는 건 다 그건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한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당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당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당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삶의 의욕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는 것은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것으로 공격을 당해서 졌기 때문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싸움에 졌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왜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졌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왜 단절됩니까? 왜 원수 관계 된 거예요? 그런 공격을 통해서 내가 마귀에게 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관계가 깨지는 것, 내가 좌절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는 것 다 사람 문제 아닙니다. 환경 문제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졌기 때문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마귀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공격하고 환경으로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들려고 관계 깨지게 만들려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대적해야 돼요. 시험이 오면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마음이 낙담될 일이 생긴다든지 원망할 일이 생긴다든지 관계가 까지가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이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주님을 원망하도록 주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의욕을 갖지 못하도록 삶의 의욕, 믿음에 대한 의욕, 열정, 식도록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봐야 돼요. 부산의 수영록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부흥사로 유명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목회자를 대단하고 목회에 실패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에 실패한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다 환경 탓합니다. 우리 교회는 환경이 이래서 사람이 이래서 다 그건 누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아니에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오지 마귀가 직접 나타납니까? 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질병에 걸리면 왜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어서 더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지.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겨 나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시험을 빠지게 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올 때마다 사람 때문이라고 낙심하지만 환경 때문이라고 질병 때문이라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대적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좌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뭐한 최대한 예호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웃과 관계가 막히면 안 되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막히니까. 그러니까 네가 최대한 최고의 것으로 예우를 해라.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그의 관계도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해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이겨내가야 돼요. 그렇게 내 마음을 낙담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 힘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적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주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